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파격적인 연설 중 하나로 꼽히는 마태복음 5장을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텍스트를 넘어 이 연설이 도대체 어떤 수사학적 구조를 가졌길래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치밀한 논리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한 사회에 깊게 뿌리 박힌 도덕적인 잣대나 룰을 통째로 뜯어 고쳐야 한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텍스트는요, 청중의 윤리적인 관념을 근본적으로 뒤집기 위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점진적인 논리의 빌드업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굳어진 생각을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부숴버리죠. 오늘 분석해볼 논리의 흐름은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 넓고 추상적인 축복의 선언에서 출발해서 일상생활의 아주 구체적이고 급진적인 윤리적 명령으로 렌즈의 초점을 쫙 좁혀가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축복의 역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팔복 선언이 등장하는데요. 화자는 시작부터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공과 축복의 기준을 완전히 거꾸로 엎어버립니다. 제시된 조건들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핍박받는 자. 사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약속된 보상은 엄청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땅을 물려받는데요. 텍스트는 어떤 구체적인 규칙을 지키라고 명령하기도 전에 이렇게 사회의 가장자리에 밀려난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존의 상식을 깨는 반문화적인 이상향을 떡하니 세워버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은유, 소금과 빛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 웅장했던 이상향이 이제는 듣는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인 세상 속 역할로 전환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 비유가 얼마나 단호하고 절대적이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소금이나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소금과 빛 그 자체다 라고 정체성을 아예 못 막아버리고 있죠. 이 비유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뜯어볼까요? 소금은 맛을 내고 썩는 걸 막아주는 엄청난 힘이 있죠. 하지만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을 밝혀서 앞을 보게 해주죠.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요. 다시 말해 산속에 혼자 고립되어 있지 말고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명확하게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사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인 셈이죠. 자, 세 번째 파트. 고대 율법의 성취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 지점이 전체 텍스트의 핵심 논제가 등장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정말 기막힌 반전인데요. 기존의 룰들을 싹 다 부수고 폐지할 것 같았는데 화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옛 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요. 그러면서 당시 종교 엘리트였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정말 훨씬 더 엄격하고 내면화된 잣대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룰은 옛날 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원래 의도했던 본질을 100% 끌어내는 거란 얘기죠. 네 번째 파트, 개인 행동의 재해석입니다. 이제 논리의 클라이맥스로 들어갑니다. 화자는 여기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아주 리드미컬한 대조법을 씁니다. 옛날 법은 살인하지 말라 였죠. 명백한 물리적 행동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준은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내면의 분노마저도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빙산의 일각 논리예요. 사람을 해치는 살인은 물 밖으로 튀어나온 일각일 뿐이고 진짜 해결해야 할 거대한 몸통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분노라는 겁니다. 종교의식을 치르기 전에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죠. 이 숨가쁜 리듬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옛 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새로운 기준은 음욕을 품고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앞서 분노를 다뤘던 거랑 구조가 똑같죠? 겉으로 저지르는 행동을 넘어서서 아예 그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속 동기와 시선 자체를 정밀하게 타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는 진짜 섬뜩할 정도로 극단적인 과장법을 던집니다.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빼버리고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찍어내버리라고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일부를 잃는 게 낫다면서요? 아니 잠깐만요. 진짜로 눈을 빼라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내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치명적인 건지를 뼛속 깊이 새겨주기 위해 날리는 엄청난 수사학적 충격요법입니다. 맹세와 이혼에 대한 내용도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신에게 한 맹세를 어기지 말라는 옛 법 대신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평소에 그냥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진실하게만 소통하라는 거죠.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인 서류 한 장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경고죠. 결국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떤 법적인 핑계나 화려한 포장도 걷어내고 절대적이고 투명한 헌신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5번째 파트. 급진적인 새로운 윤리입니다. 이제 화자는 여태껏 차곡차곡 쌓아 올린 논리를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하기 가장 껄끄러운 영역으로 확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반전은 정말 예술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고대 사회의 아주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복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면 심리를 같이 걸어주고, 속옷을 뺏으려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랍니다. 정당한 저항마저 포기해버리는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비폭력적인 관대함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텍스트가 가진 패러다임 전환의 진짜 끝판왕에 도달합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사실 이건 과거나 지금이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법칙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은 선을 세게 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내 편과 내 편, 친구와 적이라는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단단한 경계선 자체를 아예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꽤나 철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신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챙기는 건 세상 누구나, 심지어 강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다 아는 아주 기본값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 신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달려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대하는 신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아서 남들이 기대하는 그 최소한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야 하는 아주 거대한 도전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단 하나의 문장이요. 화자가 첫 번째 파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숨막히게 끌고 온 이 내면적 윤리 기준의 절대적인 정점입니다. 규칙 몇 개 좀 잘 지켰다고 안심하지 말고 마음가짐과 동기 그 자체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라는 엄청난 선언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한 편의 마스터피스 같은 수사학적 논증을 함께 해부해봤습니다.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리를 스칠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네요. 오늘 살펴본 이 철저하고도 극단적인 도덕적 기준, 과연 우리가 진짜로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너희는 절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불가능한 이상향일까요? 이 위대한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일지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